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171장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고,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다고 했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는 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메시지와 연결돼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돼야 되죠. 근데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없다 그런 것은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없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어요. 여기에 참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상고하게 되는 것은, 언약의 자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는데 또 그 땅을 떠나서 내려가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말씀 보면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죽을 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조금 우리가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여기 하나 이따가 좀 말씀나겠습니다만, 부르더니 딴 길로 간 거예요. 하더니 딴 데로 갔어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한 몇 번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만갑이 교체했어요. 우리가 무너져서 흩어져야 될 시간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이 모여드는 이때에 사단의 역사가 심했던 것도 너무나 많았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예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매치해서 내가 사는 길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쓰러지지 않고, 강건해야 사탄과 싸울 수가 있고, 강건해야 내 삶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필연적으로 가야 할 복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했냐면, 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드레일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가드레일은 뭐예요? 넘어가지 못하고 그 레일을 따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inevitable라고 말하는데, 이 필연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불가피한,
필연적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 여정이라는 것은 그 일정이나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도 좀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대아 우상의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평생을 고통받아야 돼요. 평생을 이러한 영광의 축복을 못 받아요.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야 했죠.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도망가 봐야,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메시지가 뭐예요? 탕자가 떠나봐야 비참한 삶만 기다려요. 다 탕진하는 삶만 기다려요. 쥐염 열매 먹는 삶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역 살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는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중심 가지고 예배하고, 오늘도 여기 윤원남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힘이 들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 가다가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또 길을 잃게 되죠. 오늘 금주의 강단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 필연적으로 가야 할, 여러분,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면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길 따라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필연적으로 가는 복음의 여정은 어떠냐? 부름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확신이 없나? 크게도 못하네. 복이 있어요. 예.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제 집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내가 아는 이 친척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많은 고비와 장애와 위험과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에 와서 돌아보면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명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돌아봐도 은혜. 우리 전사님 그 카톡을 보면은 은혜로다. 100번을 들어도 은혜, 1000번을 들어도 은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수고하고 힘든 모든 곳에서 불러내어서
나를 쉬게 하고 축복 속에 안식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그냥 주려고 공짜로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그냥 위에서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으면 시달리지 않잖아요. 노예가 안 되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방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뉴스에도 보면 우울증 앓던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220km 그냥 들이밟고 나가고, 또 뉴스 하나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어디서 남자가 그냥 홀딱 벗고 돌아다니니까 마약 먹은 줄 알았는데 정신병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냥 사람들 어린애들 쳐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는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멸할 땅을 밟았는데 우리 한국 땅 밟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칙칙하고 어둡고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비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 땅에는 들어오니까 길이 있어. 길을 알아. 다 알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두렵고 내가 길을 잡지 못하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는 길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 이거 다 못해요. 여러분 페이퍼 그대로 원고 그대로 드릴 테니까 좀 연구 좀 하세요. 3일기도 하면서 하루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면서 이 우상의 땅은 전부 다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나오는 설로감과 설화석, 구리, 광석, 상아, 금, 목재 모든 게 어디에 많이 쓰냐? 우상 만드는 재료예요. 그렇게 번영했는데 아무 소용없죠. 아브라함이 잘 됐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 믿음의 결과,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간 결과는 최후 승리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맞는데 복음이 깨달아져야, 복음이 누려져야 하나님 앞에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내가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발 아래 밟혀 있고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기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근데 이게 다시 여기서부터 왜 이 12절까지 해놨냐면 이 딴 길로 가서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애굽에서는 다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며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는데 가서 뭐예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쌈질을 하고 가서 두려워서 딴짓이나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하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고 뺏겨버리고
주어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탕자는 돌아와야 안식이 돼요. 그죠? 애굽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주신 풍요의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대로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 땅.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 땅을 떠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상을 따르잖아요. 갈대아 우루. 이 우루가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는데 그럼 오늘날의 나의 애굽이 뭐냐? 세상에 젖어 있는 삶이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각인불이 체질되어 가지고 자기 그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아서 거기에 쫙 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이 애굽의 삶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버려야만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냐? 우상의 땅에서 빼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각인 체질 뿌리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길을 열고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 생각, 인간 생각, 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구서 탁 묶여서 못 나와요.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하다가 도로 원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죠? 한번 해봐도 소용없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 문화를 버려라. 내가 그 세상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전부 다 세상 문화는 딱 한 가지예요. 육신의 향락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모든 무용을 하고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3장, 6장, 11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세상 노래는 아무리 해도 뭐 요새 트롯이 아주 그냥 2,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발전을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면 할수록 영혼에 미치는 나의 잠식되어 있는 이 애굽의 근성들이 뽑아져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찬송이 불려지면 이미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버려라.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정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 육적인 만족을 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땅을 떠나라. 그렇죠? 야, 이건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다 하는 것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개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정립된 것은 하나님이 딱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면 여기에는 나한테 100배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개하시되 은 2달란트 2전대 옷 2벌 이것 때문에 망했죠. 아간을 보면 은과 외투와 금덩이 이것 때문에 망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이는 모습으로 인간 꾀를 쓰다가 죽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좀 더 그리스도화되는 진가를 바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가. 이 필연적으로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냐. 나의 삶을 뒤돌아봐라. 내 삶을 뒤돌아봐라.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보라는 거죠. 우상으로 물든 세상, 타락하고 무너질 세상, 성경대로 되어지는 세상. 성경은 모든 것이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고 변론이 있으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왜 실패하느냐? 전부 다 종교는 뭐예요? 나 잘되고 나 풍요롭고 나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종교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암만 해도 끝날에 가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바라는 게 소원 성취하라. 이게 소원 성취하라는 게 현세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부처를 의지하고 소원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는 뭐예요? 성불하라는, 당신이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더 했냐면 이제 내가 이 필연이란 답을 가지고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 재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은 것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의 유일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답, 이 그리스도 복음화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이 필연적으로 내가 복음의 여정 속에 나는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결단이 딱 돼버려야 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려요. 몰고 보면 눈동자 갔어요. 삶에는 핏기도 없어요. 하도 시달리다 보면. 경험해요. 잡혀보면 잡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시달리기만 해요. 고통만 받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매어진 거 끌어버리고 얽매여 있는 내게 짓눌리고 시달리는 나에게 자유를,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된 나를 자유를. 저도 몸이 얼마나 연약했냐면 몸을 가눌 수 없는 단계까지 약해지고 참 비참해지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새 힘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항상 소망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라.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복음 들어와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 됐어요. 그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죠? 교회 세워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생각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지금은 세계 코리아나 어디 가면 대한민국 코리아나면 어깨 쪽쪽으로 이게 아니에요. 어깨 쭉 펴요. 이제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라가 별로 없어.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말씀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가야 할 복음으로 가는 여정은 세 번째로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나의 길입니다. 정지된 여정의 출발은 시련을 잉태한 선물이다 라는 책을 이성현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제 정지된 것을 이제 출발하려면 시련도 임하지만 그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출발됐다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향해서 내가 오직하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처럼 창세기 1장 4절에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세계 복음하는데 나를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예요. 나 때문에 딴 사람을 살리는, 나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할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이에요. 복 받았어요. 이미 다 복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의 증인입니다. 성경에 전부 성경은 모델이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자의 모델, 실패하는 자의 모델, 죽는 자의 모델, 변심한 자의 모델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자의 모델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뭐예요? 나에게 늘 작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나 혼자 내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따라갔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놨는데 하더니 지가 또 변질돼 버렸어. 여기 왜 이 던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하더니 변질됐어요. 하더니 내려갔어요. 흉년 들었다고. 여기 흉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또 시험 좀 받는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좀 사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이기면 축복이에요.
우리 감기 잘 들리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받잖아요. 그러나 이겨내면 편안해져요. 어떤 문제이든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먼 핍박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래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노프라고 돼버린 거예요. 문제, 노바디라고 하죠. 말씀 안에서 이러한 축복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로드맵 오늘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안 빠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모를 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에 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런 나의 영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복음의 여정을 확실히 하고 우상의 땅을 떠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거 안 떠나면 노예밖에 안 되고 포로밖에 안 되고 속국밖에 안 되는구나. 결론 나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여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리라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가는 복음의 여정은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것이 뭐냐? 내 안에 138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언제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결단한 인물들 나오죠. 룻 나오고 에스더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고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망해도 죽어도 사람 사는 걱정하지 않고 복음 받고 나로 주 믿는 자를 서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머물게 하고 그가 집안이 모두가 다 세례받게 하고 성령 말씀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 받고 노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누디야. 끝까지 변질하지 않는 누디야. 넘어서 16장들의 그 중직자들 보호자가 되었고 또 식주인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던 이 모습으로 이제는 나 객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이 영의 흐름을 이 홍제동에 홍원동에 서대문구에 미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나라는 이 테두리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확산시켜야 될 이 영적 플랫폼 또 우리가 파수망대 또 안테라로 이제는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초대교회의 중직자 여기서 꼭 말씀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결론 내세요. 복음으로 나를
능히 견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견고하고 능히 견고해질 이 모든 견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견고하고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요, 우리 예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